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여러 가지 할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고 또 겪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기도를 듣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는가, 또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또 그것이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내가 기도를 해도 마치 그냥 나 혼자 중얼거리는 것처럼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우리의 마음은 공허감에 쌓일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낙심이 되면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의 방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하나 밀어붙일 때, 그럴 때 꼭 이렇게 실수들이 나와요. 보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이런 묵하는 마음들이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나의 때에, 나의 방식으로 할 때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이 창세기 16장에도 그런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닮아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것은 갈대아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는데 거의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으로 너는 이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땅에 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민족에 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손에 관한 약속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은 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못했던 그런 우상숭배업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이제는 너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너의 인생과 함께하면서 내가 언제나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크신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이제 그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딱 바로 성취해 주시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다렸었던 그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의 바람은 이때인데 하나님의 이 때는 이때라는 거예요. 요 간극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 속상해하거나 또 신앙의 갈등을 느끼거나 때로는 이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주시니까,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속이 너무나 많이 상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자녀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1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여러분 우리 버티기 힘들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럼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걸 기다린 거예요. 근데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라의 마음 가운데는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는 결코 이제 애가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점점 10년이라는 세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가 이제는 80몇 세인 거예요.
더 지나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자기는 이미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입니다. 이미 불임이기 때문에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마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남자의 구실을 거의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은 조급한 마음 가운데 2절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막았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프로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딱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조급한 마음 가운데 이 조급한 마음이 점점 불안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뭔가를 해준다라고 했는데 어떤 여러분의 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냐면 조급함을 넘어서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해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런 조급함에서 이제는 불안한 마음을 넘어가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실 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요, 우리가 해주십시오 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더 지나가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것일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마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강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냐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굉장히 작은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다가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우리가 실망하고 또 거기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삿대질하고 이러는 것이 바로 사실 우리의 신앙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는 사라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조금이라도 남편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자기의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면 뭐 나를 통해서 주시든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든지 마찬가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안 주시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아니 나의 방식대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갈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붙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때에 이루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갈을 줬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을 한 겁니다. 사라가 임신한 게 아니라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이제는 멸시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 나이가 80 몇 세입니다. 근데 이제 젊은 여자를 취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그 아내 사라가요 뭐 나이가 지금 60몇 70몇이 되는데 뭐 사라가 이쁘다 할지라도 70에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여자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하갈을 취하여서
밤낮 그 하갈과 같이 있는 거죠. 이제는요 하갈에게 뭐까지 뺏겼냐면 그 안방까지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갈이 나오면서 이제 딱 보겠죠. 사라를 딱 보면서 애도문 난 주제 탁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여러분 하갈이 얼마나 열받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은요 얼굴만 이쁜 것이 아니라 성격도 안 좋아요. 얼굴 이쁘면요 성격이 사실 그다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갈은 사라는 그랬던 것 같아요. 얼굴은 이뻤지만 그 성격은 사실 여러분 성격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을 빼앗기기도 하고 자기가 살던 그 안방까지 빼앗기면요 마음 가운데 사실 좋은 마음이 들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빼앗겼죠, 안방 빼앗겼죠, 다 뺏긴 거 사실 말이에요. 남편 빼앗기면 다 뺏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요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글부글 끓으니까 누구에게 그 분노가 가겠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만만한 아브라함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6절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가가지고 그냥 바가지를 막 긁은 거예요. 니 때문에 내가 지금 네 여종한테 내가 지금 나까지도 지금 막 박해를 받고 있지 않냐, 지금 학대를 받고 있지 않냐,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그냥 아브라함 앞에서 막 따다닥 싼 거죠. 잔소리하고 바가지를 긁고 뭐 바가지만 긁었겠습니까? 아마 생채기까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막 사례가 그냥 달려들면서 아브라함에게 막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자기의 아내의 그 바가지에 못 이겨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 어차피 네가 네 여종이니까 네 눈에 좋을 대로 하라고 사라한테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요 얼씨구나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그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막 갈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갈궜던지 이 하갈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종으로부터 이렇게 하다가는 죽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아예 광야로 도망을 쳐버리게 됩니다. 지금요 이 하갈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아기가 있어요. 임신한 몸입니다. 임신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광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그때의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요 사막입니다. 사막은 어떤 거냐면 물도 없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 기온이고 밤에는 굉장히 막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애를 뵌 여자가 그런 사막으로 도망갈 정도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여기서 사라한테 맞아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 도망가서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사라가 이 하갈을 아주 그냥 학대하고 아주 그냥 갈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때에 뭔가 이루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의 방식으로 그냥 우리가 조급한 마음에 뭔가를 딱 진행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뭔가가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는요 사람들과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어떤 것도요 그냥 혼자 겪는 문제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거의 90%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교회 안에서의 생활, 또 가정에서의 생활 다 뭐의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들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거기 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면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면 그냥 내가 보이는 대로 막 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대로 막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말들을 툭 꺼내게 됩니다.
예전에 상관없었는데 조급한 마음 가운데 꺼냈던 말들은요, 참지 못하고 그냥 쏟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을 수도 있었는데 조급하다 보니까 그냥 바바바박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누가 상처를 받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요. 내 와이프든지 내 남편이든지 내 자녀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이요, 대부분 나의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조급한 행동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보면요, 당사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말을 막 쌓아놓고도요, 그 내가 뭐라고 했는지 사실 기억을 우리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보면요, 이 조급한 마음과 또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했던 행동들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도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깨져요? 가정이 박살나버린 거예요. 마치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꽂히고 사라에게 꽂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라도 자기의 뜻대로 했고 아브라함도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가지고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항상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과 오래 참는 것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요거 한 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항상 이 오래 참음과 인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잖아요. 믿는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아무런 헌신과 희생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을요, 기를 때도요, 아이들을 사랑할 때, 아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요,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까지요, 그 부모는요, 헌신해야 됩니다. 애 똥기저귀 다 갈아줘야 되죠. 밥 다 먹여야 되죠. 옷 다 갈아껴야 되죠. 부모로서는, 그 엄마로서는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게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자라났을 때는 엄마가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왜? 아이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이프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어디 뭐 주례도 제가 했는데, 사실 그 주제는요,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사실. 제가 참 많이 반성하면서 저도 얘기하지만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를요, 사랑한다고 했을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헌신, 작은 헌신과 배려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요즘 남자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냥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가정일 같은 거를 우리는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가정일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뭐 빨래 같은 거 꺼내준다거나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설거지를 해주는 거. 해주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요,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이런 것들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지금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 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수고를 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더욱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의 인내예요. 내가 소망한다라고 했을 때, 신앙은요, 소망이 여러분 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한다라는 것은 소망하는 거. 우리가 뭔가를 소망한다고 했을 때 그 소망의 전제는 뭐예요? 인내하는 게 다예요. 끊임없이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우리는 인내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해서 좀 험담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그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참아줄 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참아주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B와 C와 D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B와 D 사이에는 항상 C가 있다는 거예요. B는 뭐예요? birth지, 태어나는 거예요. D는 뭐예요? death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는 항상 C,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인생은 초이스 인생이에요.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문을 딱 따고 들어가면 또 10개의 또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문을 또 따고 들어가면 또 10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요, 선택하고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다 선택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할 때마다 조급하게 선택하고 또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한 템포 늦게 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책에 보면요, 천천히 가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그건 물론 신자가 쓴 책은 아니지만 인문학적인 책이지만 많은 인사이트를 줍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 빨리 가요. 너무 조급하게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욕심과 자기 안에서 보이는 그대로 가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 자기가 보는 만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냥 그거 하나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주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한 점이 보이기 때문에요, 그것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다른 선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관계도 깨지고 여러 가지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다가와서 자기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요, 고신층 목사님인데 이분 해병대 장교였어요. 이 해병대 장교인데 이분이 워낙 거칠게 살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은 다 팔았는데 오토바이 중에서도 굉장히 그 빠른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보면 막 180, 200 막 이렇게 나가는 오토바이를 타보셨습니까? 저도 못 타봤어요. 저는 겁나서 그런 거 못 타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오토바이의 매력이 뭐냐면 그냥 확 땡긴다는 표현이 맞죠? 이거를 확 올릴 때 이게 쫙 갈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시속 거의 뭐 180, 200으로 쫙 나가게 되어지면 앞에 있는 게 한 점으로밖에 안 보인대요. 다른 게 전혀 안 보이고 점 하나가 딱 보이는데 그때 되면 몰아지경. 완전히 그냥 너와 오토바이와 나와 모든 뭐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짜릿한 쾌감 때문에 오토바이를 자기는 계속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의 인생은요, 이거예요. 보게 되지만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는 것처럼 그냥 막 달려가는 인생. 이 한 점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다른 게 안 보이다 보니까 급하게 나가려고 그러고 조급하게 나가려고 그러고 내 방식, 내 어떤 그 의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요, 관계 다 깨져 있어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거 자기 방식으로 이루려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관계 다 깨지고 나중에 자기가 그 나이를 먹었을 때 옆에서 사람들이 없을 때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 가지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뭘 하는 거냐?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한 템포 늦게 가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 템포 늦게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신앙인은 뭐냐면 그 한 템포 늦게 가는 것이 기도하여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식을 알려주세요. 얘야, 기다려. 잠깐 늦게 가. 그리고 옆을 좀 돌아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한 걸음 뛸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 물 밑에 있는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는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뒤에서는 뭐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앞에는요, 홍해가 있습니다. 200만이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홍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지요. 왜? 군대가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모세한테 막 뭐라고 합니까? 그럼 말로 조지는 거예요. 그냥 막 너 때문에 우리 죽이려고 하자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지팡이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해 있으니까 너는 지팡이를 들으라 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팡이를 올렸을 때에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물밑에 있던 길들이 열려가지고 마른 땅을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눈에서는 보이지 않던 그 물밑에 물길이 보여지고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신앙의 길이구나 라고 우리 감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너무 빨리 가서 그래요. 여러분의 뜻대로 막 가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뜻대로 막 가다 보고 내가 막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밟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그 찰나를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렇게 실수했어요. 많이 실수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은요, 실수가 한두 번이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좀 기다려 라고 하시면서 그냥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아예 끌고 나가셔가지고 묵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자녀 준다고 얘기했지? 봐봐, 하늘에 있는 수많은 묵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저기 그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저 셀 수 없지 않느냐? 저 수많은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아예 그 시각적인 그 실험을 보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못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의심하고 의구심이 많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 아브라함 인생이었어요. 마찬가지 오늘 16장도 아브라함은 또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자기의 방식으로 또 이루어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다가가시느냐? 제가 생각할 땐 제가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을 혼냈을 거예요. 이놈아, 내가 또 이렇게 기다려주는데 너는 또 이렇게 실패하느냐? 라고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 하갈은 도망갑니다. 하갈은 광야에 가요. 광야에 가고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갈에게 만나주셔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냐면 하갈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갈은 지금 목숨 걸고 나왔습니다. 목숨 걸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 목숨 걸고 나왔는데 그냥 여기서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가? 저 돌아가면 죽습니다. 저 돌아가면요 우리 주인한테 맞아 죽어요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가도 괜찮아. 돌아가도 괜찮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게. 네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바로 11절 내 여호와께서 너희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라는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돌아갔으면 뭐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죽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됐을까요? 네, 자기가 지금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사라 잠깐만 주인님 잠깐만요. 저를 때리지 잠깐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 안에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스마엘이래요. 그 이스마엘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음성을 듣고 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이 말씀은요 사실 이 하갈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하가를 통해서 주인한테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메신저가 되라는 거예요. 내 음성, 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이렇게 자신의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기의 방식으로 지금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음성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더라. 나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듣고 있고 너희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사라를 통해서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우리의 방식대로 하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얻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여러분의 방식 때문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에이 이놈 내친다라면 우리는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우리의 인간들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건을 보죠. 나는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해. 네가 얼굴이 이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선물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네가 나에게 친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우리는 늘 조건을 붙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늘 우리는 조건이 있어요. 난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조건 없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구나. 이럴 때라도 우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찾아오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여러분의 넘어져 있는 그 무릎을 다시 고쳐 세우시고 여러분의 메말랐던 그 마음들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아갑니다.